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큰 홍역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밝혀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논쟁이 되었던 또 쟁점이 되었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일부는 너무 과장이 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실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을 또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뭔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한 현상은 광우병과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교의 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어질인입니다. 어질인자는 사람 인변에 두 이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어질인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운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배려해주는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공자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말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교가 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랍니다. 비록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난 날을 기억하면서 평소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것이
효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효는 중단돼서는 안 되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후손이, 자손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효의 연장을 제사로 본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핵심은 정성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유교가 가르치는 그 제사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열흘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시를 일주일 동안을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곳은 하루만 열심히 청소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씩이나 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정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주가 그 제실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오직 돌아가신 부모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조상들만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정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까? 혹시 내가 조상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조상이 진노해서 내게 이런 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조상이 우리들에게 화를 줄 수 있다면 왜 그 조상이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조상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우리가 제사를 정성 없이 대충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유교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사는 그저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효의 연장이고 그저 제사의 중심은 정성이다. 이렇게만 가르쳤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에게 복을 받고 또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하면 조상들에게 화를 받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은 것을 어느 순간부터 사실이라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 그래서 결국 유교도 마치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처럼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건 본래 유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을 해요.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은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생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인간의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은 농사에 능한 신이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우리가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게 하려면 농사에 능한 신,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바알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알신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그냥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다 올려놓는다. 그런 뜻으로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행하였더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에게 바꾸어 가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것은 노예로 사는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들은 노예로 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속성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짐승인 경우에는 발이 이렇게 쪼개진 굽이 있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짐승은 먹어도 좋다. 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만 하는 동물이거나, 또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 토끼, 돼지 같은 짐승입니다.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물고기는 먹어도 좋지만,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낙지, 오징어, 메기, 미꾸라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것들이 다 새우, 랍스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돼지나 토끼 같은 짐승은 부정한 것이고 낙지나 오징어와 같은 그런 물고기들은 왜 부정한 것이냐? 부정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해롭고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음식들은 우리가 먹으면 다 우리 몸에 유익하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신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좋으셨대요. 그 모든 것 속에 돼지도 들어가요. 그 모든 것 속에 낙지, 오징어 다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만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건강에 해롭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몸에 해로운 것만 아니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왜 메기와 낙지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은 사는 것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믿고 싶은 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훈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처럼 너희들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거라고 해서 그냥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식욕이 땡기는 대로 그냥 뭐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의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기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먹어도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이유가 사람이 자기 생각한 대로만 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며 살면 다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한다는 거예요.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바뀌고 세계 정세도 달라지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달라지지만 그 변하는 것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출석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믿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결국 말씀을 모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많은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라고 그런 성경 공부반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고야 내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에도 때가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배우셔야 돼. 제가 이제 한 목회를 30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게 부끄럽대. 좀 더 젊은 날 성경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후회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배우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T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생님이 없는 성경 공부예요. 그냥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내가 학생이 되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막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게 너무 많아. 어떤 때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돼. 그러면 그 말하는 분은 선생님이고 내가 학생이야. 하다 보면 또 내 얘기도 하게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어려웠었던 그런 때를 얘기하고 슬펐던 때를 얘기를 하면 또 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때는 내가 선생님이 되고 그분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만나고 기도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또 은혜를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경 공부반을 인도해 보잖아요. 끝나고 나면 꼭 제가 물어봐요. 이번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배우면서 뭐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크게 6가지야. 하나는, 목사님, 나는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뭐 아는 듯 하는데 모르고 뭔가 이렇게 희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분명해지고 뭔가 좀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뭐 성경 얘기들을 단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경 공부안에 들어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뭔가는 모르지만 제가 신앙이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사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다녔지만 그냥 예배만 끝나고 늘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대, 별로. 그래서 이게 만나면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 사람이 없었대. 근데 이번에 성경 공부를 그래도 몇 주간 함께 하고 나니까 친해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면 인사할 사람도 생겼고 또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도 생겨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만나면 인사할 사람이 없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끝나고 그냥 가시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냥 가시면 누구를 알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기 속에 문제가 있었대. 아무 얘기도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해답을 얻었대. 그게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그 6가지 그 유익 가운데 그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그런 유익을 내가 얻게 되었다 하면 충분히 여러분 성경 공부에 투자한 시간, 정성, 걸맞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시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6가지 유익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예 몽땅 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그런 은혜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살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